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에스겔 1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에스겔 1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처음 읽었어요. 우리 아까 친구가 에스겔이 어디 있는지 말씀을 찾는 거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에스겔은 구약에 있는 말씀, 우리가 오늘 처음 읽은 말씀이죠. 그러면 그 전에 혹시 에스겔이라는 이름이나 이 성경 구절을 들어본 적 있어요? 있어요. 또 처음 듣는 친구도 있을 수 있죠. 에스겔은요,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이 예언자의 이름이고 또 예언서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예언이라는 말의 뜻을 알고 있어요? 예언이 뭘까? 예지? 비슷하죠. 미리 아는 거. 예언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 그러면 예언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에스겔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도 예레미야처럼요,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2차 포로 때 에스겔도 바벨론의 포로로 같이 끌려갔어요. 그리고서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내면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예언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예언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계속해서 열심히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선포하는 중에요, 아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도 사실 고달프고 힘든데 세상에나 이 예루살렘,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일도 같이 겪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이 전하는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한다 그래도 막상 내 사랑하는 나라가, 내 조국이 그렇게 와르르 무너진 걸 보면 어떤 사람이 마음이 좋겠어요? 당연히 괴롭고 슬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에스겔을 비롯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을 읽을 때는요, 꼭 기억해야 하는 점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이 심판도 구원도 모두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했던 것도, 또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했던 것도 다 하나님이 나 힘이 없다, 내가 약해서 그래, 그래서 멸망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당하게 내린 심판의 결과로서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런 심판을 내리시는데요? 왜 나라가 멸망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 컸기 때문이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기 전에도, 나누어진 후에도 이스라엘은요,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이런 이스라엘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에스겔 16장에서도요, 이런 유다, 이런 예루살렘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16장에서는요, 예루살렘이라는 나라를, 이 남유다를 한 여자에게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여인이 아기였을 때부터 자라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지 그걸 비유 말씀으로, 상징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심판이 나오면 솔직히 우리가 좀 무서울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만 하신대?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심판이라는 말씀을 주실 때도요, 그 속에는 우리한테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럼 과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한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고 계신 걸까? 우리가 오늘 같이 에스겔 말씀을 잘 듣고 또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누리길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에스겔 16장 6절에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말씀에서요, 지금 피투성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이 말씀에서 나라는 건요, 지금 하나님을 말해요. 내가. 근데 너의 곁으로 지나갈 때, 너가 피투성이가 되었을 때 하는 그 너는요,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피투성이가 돼서 막 손짓발짓 하는 것도 누구예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피투성이라고 표현되는데요? 그거는 바로 앞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조금 긴데 제가 같이 읽을게요. 에스겔 16장 3절에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부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아멘. 와, 말씀 길다, 그렇죠? 이 말씀은요, 쉽게 말해서 지금 예루살렘이요,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아서 죽게 된 지경에 놓인 그런 아기와 같은 처지였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아니 왜요? 왜 예루살렘이 그런 처지인데요? 예루살렘의 부모가 누구라고요? 가나안이랑 아모리랑 헷이래요. 응? 이게 무슨 말이야? 가나안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었어요. 대신 이방 민족들이 사는 우상숭배의 땅이었죠. 아모리와 헷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민족들은요, 그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이었어요. 즉 예루살렘도요, 처음부터 아주 거룩하고 멋지고 영화로운 그런 성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도요, 원래는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지역이었어요. 거기에는요, 원래 여부스 족속이라는 이방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느냐? 그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찾아오는 도시가 되고 아주 중요하고 아주 번영하는 좋은 그런 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예루살렘은 이런 그냥 이방 민족이 살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땅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영화로운 예루살렘의 성읍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전에 너무너무 비참한 처지였다는 걸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버림받은 아기,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아니 막 태어났어요. 아기가 응애 울지도 못하게 막 태어났는데 그 아기 태어나면은 탯줄 먼저 잘라주잖아요. 근데 탯줄을 아무도 안 잘라줬어. 그 아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엄마 배에서 나왔으면은 이렇게 뭐가 막 묻어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막 이렇게 닦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무도 안 닦아줘. 그리고 아기가 나와서 엄마 이 뱃속에 따뜻하게 있다가 갑자기 세상 밖에 나오면 얼마나 춥고 얼마나 이 온도차가 크겠어요. 그러면 아기를 이렇게 포대기로 감싸서 천으로 감싸서 안아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아무도 안 한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아기가 어떻게 됐어요? 들판에 그냥 버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돼요? 그 아기 어떻게 되겠어요? 까딱하면 그냥 땡 하고 죽고 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아기 아무도 안 돌봐줘요. 앙앙 막 울어도 아무도 안 보고요. 막 손짓 발짓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보지를 않아요.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비참한 처지인지.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처지였다는 거죠.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예루살렘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피투성이라는 말로 이렇게 예루살렘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에스겔 16장 6절의 말씀을요, 제가 표준 세번역의 말씀으로 다시 읽어볼게요. 그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피투성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피투성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피투성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크신 그 긍휼이 여러분 마음에 느껴져요? 하나님은요, 이 불쌍한 피투성이 같은 이 존재들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누가 이렇게 버려져 있다, 버림당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지나치지 않으세요. 다시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바라보시고 너 왜 그러니? 너 무슨 일이니? 하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얘야, 너 피투성이구나. 그래도 좀 살아있으렴. 그래도 좀 버텨보렴. 내가 널 살려줄게. 제발 사람한다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면서 사랑한다오 사랑한다오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이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살아라 살아라 이렇게 우리한테 선포를 명령을 해주시는지, 와,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제가 아파가지고 2주 동안 교회를 못 나왔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아팠어요. 뭐 지금도 막 제가 기침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막 너무 몸이 아프면요, 정신이 막 해롱해롱해요. 정신 못 차려. 막 어떡하지 무슨 말을 하는지, 뭔 생각하는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너무 아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고요, 너무 힘든 와중에도 기도하다가 말씀 보고 막 묵상했어요. 그렇게 묵상하다 보면
내 몸은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픈데 내 영혼에는 막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내가 아픈 걸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랑 같이 있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그게 막 점점 더 크게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요, 처음 겪는 일이 아닌데도 너무너무 신기하고 새롭고 놀라웠어요. 그런 은혜가 저는 저에게도 있지만 여러분 모두에게도 항상 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상태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어느 때라도 말씀으로 우리한테 우리가 살아갈 힘과 소망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걸어갈 수 있도록, 앉을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돌보는 걸로만 끝나게요? 아니요. 더 좋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이어서 볼게요. 에스겔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죽을 위기에 놓여있던 그 아기, 그 피투성이로 손짓 발짓 하던 그 아기 같은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셔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돌보아 주시고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거두어서 키워주신 것도 너무 은혜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너 여기 옆에만 붙어 있어라 하고 이렇게 슉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너 내 옆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렴 하면서 막 이렇게 크게 자라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 말씀을 지금 아름다운 여인처럼 자라나도록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처음부터 아주 큰 나라였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은요, 처음에 야곱이 이집트, 애굽으로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70명 정도만 되는 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애굽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막 수가 늘어났잖아요. 막 노예로 사느라 너무 힘든데 막 노예들이 점점점 늘어나. 그래서 막 이집트에서 얘네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야?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하지? 더 노예로 삼아서 더 힘들게 노역을 시키자.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못 살겠어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네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하고 그 엄청난 수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출애굽 시켜주셨잖아요.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만 하더라도요 성인 남자의 수만 세어봤더니 그 수가 무려 60만 명 이상이었어요. 60만 명? 가늠도 안 돼.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근데요, 당시에 사람 수를 셀 때는요, 여자랑 어린아이랑 노인은요, 세지도 않았거든요. 세지 않은 숫자가 60만 명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사람까지 다 세면요, 200만 명이 좋게 넘었을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예상을 해요. 이야, 어마어마한 숫자다, 그쵸? 아니, 70명에서 200만 명이 넘게 되었다니. 엄청나게 큰 민족이 되고 엄청나게 큰 나라가 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민족의 수도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의 구원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율법의 말씀도 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요 끝에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라고 나와요. 엥?
잘 자란 것 같은데 아니네. 벌거벗으면 어때요? 부끄럽지 않겠어요? 겉보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막 대단하게 큰 것 같아. 근데 그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뻐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게 남아있다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요, 가만 보면은요, 사실 엄청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었는데도 그 안에 신앙적인 거나 도덕적인 거에 있어서 여전히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우상숭배였어요. 하나님 잘 믿다가도 조금 이렇게 자기들이 좋아지는 것 같아. 좀 살만해지는 것 같아. 그러면 여지없이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신에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요. 그리고서 막 자기들도 그 신을 섬겨.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화나시죠. 그러면 또 하나님한테 크게 혼나요. 그럼 또 막 회개해요. 그럼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역사를 이스라엘은 계속 반복을 했어요. 정말 힘들다, 그쵸?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그런 이스라엘이 그렇게 죄를 지어도요, 죄를 저지르게 그냥 두지도 않으시고요, 그렇다고 미워서 너 이제 안 돌봐줄 거야 하지도 않으세요. 말씀을 이어서 볼게요. 에스겔 16장 8절에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이 말씀은 앞에 6절에서도 나왔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신대요.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보신대요. 하나님은요, 우리 주위를 계속 지나다니시면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이 말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 참 사랑스럽다. 너 참 사랑스럽구나. 야, 내가 너 이렇게 버려진 처지 같아도 내 눈에는 네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여. 그래서 나는 너랑 이렇게 만나고 싶어. 그리고 널 그렇게 내가 더욱더 사랑스럽게 여겨주고 싶어. 네가 버려진 처지니까 내가 너를 돌보아주고 싶어. 이렇게 보시고 말씀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옷으로 벌거벗은 몸을 가려주신대요. 하나님이 옷을 이렇게 탁 덮어주신다는 거는요, 사실은 그 속에 의미가 결혼을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옷을 덮어준다는 거는 결혼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까지 보면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같이 결혼을 해서 관계를 맺고 살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들어봤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시고요, 그리고 이 교회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 이 모임, 이 교회를 또 예수님의 신부로 삼기 원하세요.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고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도 있지만요, 신랑이신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요, 간절히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변치 않는 믿음을 계속 지키면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은 또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령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다시 만나면요, 우리는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누리게 돼요. 그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신부로 이 땅에서 믿음을 갖고 살 때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내는 그 순결함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 나오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너무너무 많죠.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는 물론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또 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누리라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성도의 옳은 행실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신부로서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예수님 믿었으면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중간에 근데요, 예수님 좀 안 오시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 늦게 오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나 이제 기다리기 지쳤는데 나 이제 그냥 그만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고 그러고 가버리면 그게 예수님의 신부답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겠어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여러분도 저도 우리 같이 이 순결한 믿음을 더욱더 사모하고 이거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이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만 이렇게 가질 게 아니라 나가서 열심히 퍼뜨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예수님 만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같이 누려야 돼요. 우리가 얻을 복은요,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얻을 평안도, 만족도, 기쁨도, 생명도 다 예수님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열심히 즐겁게 전하는 오늘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없이 크고 놀라우신 주님 사랑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살게 하시니 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소망과 기쁨과 힘과 능력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라는 그 구원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실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